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장마가 이제 곧 끝나겠지요. 끝나면 땡볕이 날 것입니다. 너무 더울 것입니다. 많이 더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은 원래 더운 것입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도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봄은 봄대로 좋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더운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나라, 우기가 있는 나라가 있기도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미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요새 기온이 약 50도 가까이 올라간다라는 기사를 봅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이 이 열병으로 죽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차가 너무 더우니까 아스팔트가 열기가 뜨거우니까 차가 이게 빵크가 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그 기사를 봅니다. 어쨌든 더운 중에도 이 장마철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안녕하십니까 또 할렐루야 그런 인사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시작.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뭐였냐? 조금 부자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면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야. 또 가난하게 살면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면 이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금하고 살면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 주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에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의 푸른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본금도 넉넉하고 은행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머리 좋은 친구들로 팀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니까 당차게 사업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난데없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개니라 라고 대답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모든 것들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권력을 잡는 것도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팔팔하던 내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면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요 400만 분의 1이고 벼락을 맞을 확률은 800만 분의 1이고 미국의 경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1억 8천만 분의 1이고 라스베가스에서 대박이 터질 확률은 2억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내가 죽을 확률은 100분의 100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인정을 하면 우리는 당장 인생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고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 우리에게 우리 날릴 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는 날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하며 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방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한없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의 남은 시간들을 소중히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뜻입니다. 모든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하루도 끝이 있고 주간도 주말이 있는 것이고 달도 월말이 있고 1년도 섣달 금음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끝을 내는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비아토르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성도는 비아토르는 곧 세상을 지나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도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다 그런 뜻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순례자다라고 말하고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축복은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중에도 누릴 수 있으면 누리면 좋겠지만 이 비아토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은 지난 다음에 끝 영원히 계속되는 그곳에서 영생하고 복락하는 것이 곧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성경에 어디에서도 이 땅에 참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땅은 비아토르, 그냥 지나가는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고 자꾸 하나님이 되새깁니다. 뭘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으로 홍해를 육조와 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리게 해서 먹이게 하시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먹고 살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아지지 않고 적들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를 보호했던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한 기대를 가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상속하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비아토라, 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겸손이 뭐냐?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안개. 아침에 이렇게 깨어 있어도 이게 해가 떠오르고 이게 낮쯤 되면 언제 안개가 끼었는지 모르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래야 잘 사는 거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개 같은 인생임을 인정하고 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뜻을 조차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이게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서울 서초구 어디 서초초등학교인가 하는 곳에서 이 교사가 그 교사직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서 죽었다라는 보도를 봅니다. 서초구는요, 강남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서초구입니다. 근데 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 교사의 직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시킨 전 정부에 대한 원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권이 확립되어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사회가 건전하고 가정이 건전하고 국가가 세워질 텐데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 학대를 받거나 이런 일을 금하도록 인권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통과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미션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그 미션 학교에서 미션 학교를 선교사들이 세울 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미션 학교. 그래서 미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에는 뭐가 들었냐? 아무리 미션 학교여도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예배를 참여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이 인권이 유린되었다고 떠들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교사 선생님, 그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어요. 그냥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면학 분위기를 해치니까 일어나서 앞에를 바라보기라도 하라고. 그래도 아이가 그냥 엎드려서 본향 신청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게 어깨를 잡아서 일으켜서 봐라.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앙심을 품고 내가 성적 수치심을 선생님이 나를 만질 때 느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결국은 학교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교감 선생이나 교장 선생님이 너만 조용하면 우리 학교가 조용할 것이니 이 문제는 네 책임이니 네가 그냥 사임하고 나가라.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교직을 그만뒀어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선생님에게 앙심이 있으면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상대로 인권조례에 어긋난다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 학생을 지적하면 정신적 가해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신고합니다. 또 부모가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정신적 상처를 무지무지하게 받았으니 이건 선생님 탓이다 해서 또 선생님을 고소를 합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선생님이 틀린 것을 가지고 이 틀렸다 하고 이렇게 틀렸다고 빗살을 쳤어요. 빗살을. 그걸 가지고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별표를 해야지. 이게 빗살 틀렸다고 그거-가지고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냐. 그러니 이거 다시 수정해라 하고 선생님한테 항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무너지면요,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칠 생각을 안 해요. 까딱 잘못하면 고소당해서 1년 내내 불려다니면서 학생 인권 조례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권은 무시되고 학생 인권만 살아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세상이 본래 우리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잘을 해주고 바르게 가르치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내용을 보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죄인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순종을 안 하려고 하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윤리고 법이 점점 그렇게 강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변화되어 오는 것이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부모의 권위도 무시되고 스승의 권위도 무시되고, 그래서 자기 권위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육 현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본인데 하나님을 자꾸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하라고 했더라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는 그걸 거역하고 뒤돌아서고 부정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잘 사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를 합니다. 이게 맥시멈이 이제 다 차갑니다.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요즘에 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베이비 부머 시대잖아요. 여러분들도 거의 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베이비 부머 시대에 난 사람들인데, 그때는 한 집에 아이들이 7, 8명, 12명까지 있던 시대에 우리 세대가 그렇게 많이 아이들을 낳던 시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우리 시대의 목사님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한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점점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근데 교회가 은퇴한 목사님들을 반기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광주 시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 교회를 못 나오게 그 교회에서 나오시지 말라고. 그래도 나간다고 하니까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어. 이 은퇴 목사님 우리 교회 못 오게 하라고.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은퇴 목사님들을 왜 교회에서 못 오지 말라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 도움이 안 되냐. 왜 도움이 안 될까? 대우만 받으려고 하지 뭐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하고도 건강이 허락하면 할 일이 많죠. 교회는 항상 일꾼이 부족해요. 교인이 100명이다 하면 10에서 20%의 교인들의 봉사로 교회가 이게 꾸려져요. 나머지 80% 내지 90%는요, 교회를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오지 교회 봉사를 거의 안 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일꾼이 부족해. 운전해 줄 사람도 부족하고요. 청소할 사람도 부족하고요. 뭐 셀 리더 할 사람도 부족하고요. 뭐 교회는 일손이 언제든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퇴하면 이 교회에서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만 허락하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운전도 필요하면 해줄 수 있고요. 셀 리더도 해줄 수 있고요. 교회 청소도 해줄 수 있고요. 1년에 뭐 한두 명씩 전도에다가 앉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일조도 할 수 있고요.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은퇴한 목사도. 현직에 있을 때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자기 목회해야 돼요. 왜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해야 되고 자꾸 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라고 하면 상황이 허락만 되면 해야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퇴 목사님들이 그냥 은퇴하면 노나 편안하게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생각만 해요. 왜요? 심어야 가서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인데 이게 많이 심을 생각을 잘 안 하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은퇴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우리 은퇴 목사님은 잘하세요. 우리 은퇴 목사님 혹시 잘 못하니까 목사님이 저런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십니까? 지금도 유치부에서 교사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내외 반주도 하시고 셀리더도 하시고 할머니들 챙겨드리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가 필요하는 일을 하면 얼마든지 대우받고 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을 해야 된다. 뭐 하면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오늘은 어디에 갔는가?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가? 오늘은 무슨 선행을 했는가? 늘 반성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잘 사는 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잘 사는 것이 뭐냐?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산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람 가운데는 이거 진정한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해요.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에 비해서 선이 무엇인가,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는 것은 이게 둘 다 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책임은 항상 자기에게 있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아침에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결혼도 일주일밖에 행복이 없는가 봅니다.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사고, 요즘 같으면 뭐 하여튼 고급 차를 사라 그 말인가 봅니다.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리고 매일 날마다 행복하게 살려면 일일 일선을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도 못 다니던 척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자랐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군대에도 입대를 하고 한국 6.25 전쟁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숱한 고생과 죽을 고비를 넘긴 뒤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가 사업가로 성공을 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회장이면서도 지독한 구두쇠 생활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또는 개인적인 일로 비행기를 탈 때도 이게 이코노믹성만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집도 아주 초라한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로 삽니다. 식사 역시 집 근처에 허름한 식당에서 해결을 합니다. 억만장자인 이 척핀이라는 사람이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스크루지라고 비난만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척핀이가 악착같이 번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자신이 번 돈의 99%를 드러나지 않게 수많은 곳에 기부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금액이 무려 15년 동안 4조 5천억을 기부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진정한 기부는 부담감까지 덜어줘야 한단다. 또 남을 도와줘도 절대 그걸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그 어릴 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을 해왔습니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은 척핀이가 자신들의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부자들의 롤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26조라는 돈을 기부를 하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36조, 저커버크는 52조의 기부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규정사실이고, 예수 믿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코로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는 두드러지게 이게 양극화 현상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빈부의 격차가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더 크게 벌어졌다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양극화 현상도 드러났습니다. 고통이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살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타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잘 살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극단적 어려움 속에 지옥처럼 사는데 예수도 안 믿어서 그가 세상 떠날 때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또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지만 예수 안 믿어서 세상 떠날 때 지옥 가는 사람, 이도 불쌍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지옥처럼 살다 천국 가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정말 극단적 가난과 환난과 사건과 사고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없잖아 종종 있습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세상 떠날 때는 세상 근심 꿈에 본 듯 잊고 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있냐?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잘 산 사람이죠.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요?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주신 바울 사도의 교훈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잘 살다가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